네, 우리 일상에서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자업자득, 일석이조, 일석이조, 또 유비무한, 전화위복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사자성어가 우리의 삶에 많은 교훈과 또 암시를 줍니다. 서양에서도 사자성어처럼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관용어로 쓰이는 주로 손꼽히는 그 고사성어의 출처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오는 거라든지 성경에서 오는 내용들입니다.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그 고사성어가 뭐가 있냐면, 우리 아킬레스건 그러지 않습니까? 아킬레스건 막 치명적인 약점을 이야기를 할 때 사용을 합니다. 또 판도라의 상자도 있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것을 열게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뭔가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로이의 목마라는 것도 있습니다. 겉은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속은 위험한 뭔가가 있는 경우를 트로이 목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고사성어들이 다 그리스 신화의 이야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표현들, 아킬레스건, 트로이 목마, 판도라 산자 등등, 이런 짧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은 어마어마한 사형과 또 암시와 우리의 삶의 지혜가 녹아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관용어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서양의 문학이라든지 일상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을 가리켜서, 다 씌우는 것을 가리켜서 희생양이 되었다, 희생양이 되었다, 이 희생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또 똑같이 보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똑같이 보복을 해주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분들에게 있는 목젖에 있는 여기 뼈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의 애플. 아담이 선악과를 먹다가 그 걸린 흔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선악과 먹다가 걸린 흔적. 그래서 먹던 중에 하나님께서 너 뭐하니? 엄마 깜짝이야. 해가 깜짝 놀라서 목에 이렇게 걸렸다 하고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기도 합니다. 아담의 애플. 그리고 유다의 키스라는 것도 있습니다. 유다스 키스. 가룟 유다가 그 군인들을 대동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니라라고 그랬죠. 이게 군호가 되어서 유다의 키스는 가장 친한 자의 배신을 상징합니다. 유다의 키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이런 고사성어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런 고사성 관용어가 나오는데요. 그게 우리아의 편지라는 말입니다. 우리아의 편지. 우리아는 충성스러운 마음에 왕이 이제 쥐어준 편지를 들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소환됐다가 다시 전장으로 가게 되는데, 다윗이 편지를 하나 주게 되죠. 그게 이제 자기를 죽이라는 사형 명령서인지도 모르고 그냥 전장에 있는 요압에게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거짓과 음모와 계략을 거기에 농축시켜서, 우리아는 그것이 이제 자기를 처형하라는 명령인지 꿈에도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의 제약은 어디까지 치닫고 있는 걸까? 아담의 애플, 유다의 키스에 이어서 우리아의 편지라는 이 다윗의 간교한 흑역사가 이렇게 고사성어가 되어서 전해질 정도로 우리에게 죄에 대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죄의 속성을 우리가 한번 다시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스르고,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서 이제 왕이 출천해야 하는 시즌이 돌아왔을 때, 이 다윗이 하루 종일 낮잠을 잤다 그랬죠.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저녁 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을 보게 되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불러다가 동침을 합니다. 얼마 후에 밧세바의 임신 사실이 전해지고, 다윗은 이를 덮기 위해서 전장에 나가 있는, 싸우고 있는 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소환합니다.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왔을 때 전황이 어떠냐, 요압은 잘 있느냐, 우리 군사들은 어떻게 잘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막 위로하듯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래 오늘은 먼 길 오느라 수고했다 그러면서 오늘 집에 들어가서 쉬어라 그럽니다. 다윗의 계획, 다윗의 의도대로라면 우리아는 그날 집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아가 뭐라고 합니까?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가 집에서 가서 먹고 자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일까? 그러면서 성문에서 동료들과 쪽잠을 잡니다. 다윗은 권유도 해보고, 야 어제 왜 집에 안 들어갔어? 집에 들어가지. 술도 먹여서 막 취하게도 해보고, 그럼에도 우리아는 끝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전장으로 돌아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야, 왕이 빨리 보내줘야 될 텐데 내가 지금 이렇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막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다윗이 온갖 모략을 동원해도 우리아에게 통하지를 않자 결국에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 그러면 수고하고 이제 전장으로 돌아가라. 잠깐만, 그러면 가면서 요압에게 이것 좀 전해줘라. 그러면서 두루마리 편지를 건네는 겁니다. 우리아는 그 편지의 내용이 자기와 관련된 것이라고는 생각지를 못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15절,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사형명령입니다. 편지를 받아든 요압은 우리아가 싸우다가 우연히 죽게 하라는 이 다윗의 명령을 그대로 따릅니다. 요압은 라빠에서 가장 위험한 정예병들이 버티고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포함해서 부하들을, 야 나를 따르라, 저쪽을 치자, 그렇게 해서 싸우러 들어갑니다. 예상대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요압이 순식간에 뒤로 빠지는 바람에 남은 부하들이 몰살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아도 있었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실 이 백전노장의 요압이 이 라빠에서 그렇게 싸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군사재판에 넘겨져서 문책이라도 받아야 할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어리석은 전술을 감행해야 했던 이유는 우리아를 우연히 죽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요압이 이제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죠. 전령을 보내면서 요압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났던 일 사실대로 우리가 어떻게 싸웠는지, 어디로 치고 들어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해라. 그대로 성벽 가까이에 들어가서 싸웠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혹시 이런 말을 할 거다. 야, 공성전 한두 번 해보냐? 뭐 그렇게까지 가까이 들어가면 성 위에서 던지고 쏘고 난리가 날 텐데 그러면 다 죽지. 너희들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 어떻게 죽었어?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 하나를 던져가지고 그 바람에 이제 머리 맞고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상식도 모르냐고. 막 답답하네 이 사람들. 이렇게 말하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겁니다. 네, 그러다가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압이 이 이야기를 참 묘하게 비틀어서 합니다. 아비멜렉이 여인이 던진 맷돌 윗짝에 맞아서 두개골이 깨져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사사기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을 말합니다. 기드온의 별명이 여룹바알이에요. 여룹바알이라는 말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자기 성읍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다 모조리 깨뜨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이제 기드온에게 별명을 붙여줍니다. 저 바알과 싸우는 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오늘 21절에 보면 요압은요 21절에서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해야 합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름을 비틀어서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룹바알은 바알과 싸우는 자란 말인데 여룹베셋은 수치스럽게 싸우는 자라는 얘기예요. 사사기 역사에서
전설처럼 전해져 오는 이 기드온의 이름을 요압이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는 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을 여룹베셋으로 묘하게 바꾸어서 능청스럽게 넘어가고 있을까? 요압은 우리아가 들고 온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뭔가 눈치를 챘습니다. 요압이 굉장히 눈치가 빠른 사람이. 그래서 우리아를 싸움 깊숙이 집어넣고 너희는 빠져라. 그러니까 요압은 속으로 오호 이거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말인데 왜 이렇게 죽이라고 하는 거지? 그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아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예루살렘에서 혼이 났을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왔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뭔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편지를 들려서 이쪽으로 보내? 그러면서 거기서 처벌하면 될 일이지 왜 이렇게 표신하지 않게 죽이라고 하는 걸까? 아하, 왕이 우리아에게 들키면 안 되는 짓이라도 한 모양이구나. 우리아에게 뭔가 잘못한 모양이구나. 그래, 그거야 내가 전문이지. 이러면서 이제 그 요압이 이 일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아를 성벽 가까이에 내몰았고 위험한 싸움판에 휘말리게 해서 부하들도 몇 명 죽게 하는 이런 주도 면밀함을 보입니다. 우리아만 죽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있던 같은 부하들도 같이 섞여서 죽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아를 죽게 합니다. 의도적으로 전사당하게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성문 가까이 갔다가 어이없이 맷돌에 맞아 죽은 아비멜렉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 여인에게 머리를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어요. 누구를 비유하는 걸까요? 여인에게 머리를 맞아서 어이없이 죽었잖아요. 성벽 가까이 갔다가. 그게 누굽니까?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벽 가까이 갔다가 어이없이 죽었어요. 근데 사실은 여인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자기 아내 바세바 때문에.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어이없이 죽은 아비멜렉과 같이 우리아도 지금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 기드온,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했으니까 여룹바알은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입니다. 다윗도 이스라엘을 구한 영웅입니다. 기드온에 지금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다윗을 여룹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여룹베셋이라고 그럽니다. 수치스럽게 싸우는 자. 은근히 비꼬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우리아를 빨리 보내라고 했을 때부터 뭔가 낌새가 좀 이상했는데 이렇게 편지까지 써서 이런 일을 시키는 걸 보면 우리아에게 들키면 안 되는 사고를 쳐놓고 불러다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나한테 이런 식으로 죽이라고 하는 거구나. 시키니까 하기는 하겠는데 다윗을 가리켜서 여룹베셋 수치스럽게 싸우는 자라고 하면서 은근히 한 방 먹이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요압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 자식아. 노련한 요압은 전장에 있으면서도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이런 유치한 계략을 살뜰히 비냥거리면서 여유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윗은 전령을 통해서 전해오는 이 조롱 섞인 보고의 뜻을 아는지 모르는지 햇사람 우리아가 죽었다는 말에 마음이 놓입니다. 보고를 받은 다윗이요 서무 가까이에 갔습니다. 몇 명 죽었습니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다윗은 아니 그렇게 가면 다 죽지 왜 그렇게 위험하게 싸웠어? 어디 싸움 한두 번 해보냐? 이렇게 호통칠 줄 알았더니 거기에서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친절하게 지금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고야 저런 큰일 날 뻔했다야 이러면서 많이 안 죽었냐? 그러면서 이제 요압을 격려하기까지 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싸우다 보면 누군가는 다치고 부득이하게 죽는 일도 생기는 거지. 그게 전쟁이야. 이러면서 이번 일로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말고 기운내라고 그래. 기운내라고 가서 앞으로 잘하면 되지. 이래서 막 친절하게 다독이고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무모한 싸움에 군사들이 위험에 빠뜨린 요압을 질책하지 않고 오히려 한 번 졌다고 상심하지 말고 힘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속으로 다윗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야, 우리아가 그래도 죽었다는 거지. 죽었다는 말이지. 됐네, 됐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고 친절하면서도 사악할 수가 있을까? 다윗은 다른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한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한 그의 아내 바세바는 오열합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차에 들려온 남편의 전사 소식이 더욱 가슴이 무너지게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음모로 남편이 어이없는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짐작은 했을지 모르나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남편 우리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약간 감은 오는 것이지만 그걸 어떻게 해서 죽었는지 여부를 밝힐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슬픔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아이를 낳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이 뜻한 바대로 잘 바꾸어져 가고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었고 자신이 행한 이런 친절한 배신은 아무도 모른 채 지나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7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을 침묵하고 계시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까지 하는 것.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드라마 제목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드라마가 있다.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 제목이 하도 특이해가지고 야, 그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 줄거리를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 이제 범죄 심리 분석가인 주인공이 그 살인 사건을 조사를 하다가 연쇄살인 이런 것들을 수사하다가 거기에 자기 딸이 연루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큰일 났잖아요. 자기 딸이 연루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딸이니까 이제 믿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하든 믿고 싶은데 자기는 범죄 심리를 수사하는 사람이니까 또 일은 또 일대로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끊임없는 긴장이 이렇게 이루어지다가 나중에는 의회에서 이제 문제가 풀립니다. 진짜 범인이 밝혀지게 되는데 누구냐면 평소에 아주 주변에 친절하게 하고 헌신적이고 사랑해주고 막 아이들을 좋아해주고 사랑해주던 친절한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범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서 아주 친절하고 편하게 막 이렇게 친밀하게 해주던 그가 속으로는 사실을 알고 보니까 연쇄 살인범이라는 이중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주인공이 이 딸과의 오해를 풀고 그렇게 치유되고 회복되어져 가는 과정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아에게 있어서 우리아한테 있어서 다윗은 평생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왕이었습니다. 내가 살면서 평생 동안 잘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백성들을 끔찍히 여기고 이 나라를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나의 영웅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아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아는 왕을 신뢰하고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가 되어서 우리아를 천연덕스럽게 속이더니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살해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우리아의 편지라는 한마디의 박제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다윗은 구약에서 가장 이상적인 선왕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간교한 배반자의 표본이기도 합니다. 우리아의 편지. 여러분, 죄가 무서운 이유가 뭘까요? 죄가 무서운 이유가 다윗은 자신이 초래한 죄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다윗이 자기에게 간음하고 막 살인하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했기 때문에 가까이에는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부하 우리아를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되지 않으려면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거짓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지금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벗어서 내가 거짓이 아니게 되려면 누군가는 거짓이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이 아니려면 내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잘못이어야 합니다. 내 실수를 무마하려면 내 곁에 있는, 내 사랑하는,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가 실수를 해야 되는 거여야 합니다. 이게 죄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면 누군가는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핑계대고 숨기고 변명하는 동안 나는 아니라고, 내가 한 게 아니라고, 그건 내 죄가 아니라고, 그건 내 책임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피해는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죄가 그런 겁니다. 누군가는 걸리게 되어 있는. 그런데 그걸 의도적으로 표신하지 않게 하고 있는 우리아의 편지. 또 하나는, 죄는요, 숨기려면 또 하나의 죄가 필요합니다. 죄를 숨기려면, 죄를 덮으려면 그거는 죄는 죄로 덮어야 돼요. 죄를 선행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선행조차도 죄니까. 그러니까 죄는 숨기려면 또 하나의 죄가 필요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간음하고 임신케 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남편 우리아를 기만했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왕의 직권을 남용했고, 요압에게 불의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살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한가하게 옥상 거닐다가 다윗이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습니까? 한가하게 옥상 거닐다가 다윗이 간음하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기만하고 그것이 통하지 않자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덮기 위해서 더 큰 죄가 필요했고, 덮기 위해서 또 하나의 죄가 필요했던 겁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다윗이 행한 일은 완벽하게 가려지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죄는 죄를 부릅니다. 그리고 더 큰 죄로 덮어야 합니다. 덮으면 덮을수록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빨리 인정하면 빨리 인정할수록 내가 더 살 길이 더 편해지는데, 한 가지 죄를 완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죄가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수적인 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어떤 문제를 덮기 위해서, 내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내 안에 감추어진 우리아의 편지는 무엇입니까? 나에게 있는 우리아의 편지. 언젠가 책임을 떠넘기려고 했던 말 한마디, 진실을 눈감아 버렸던 순간, 아무것도 아닌 걸로 하면서 주장했던,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려고 했던 그런 속마음에 우리아의 편지가 있는 겁니다. 소 뒷걸음질 치듯이 우연히 망해라.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망해라. 표신하지 않게 잘못됐으면 좋겠다. 가다가 그냥 가다가 콕 처박혀라,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가다가 콕 처박혀라. 내가 한 것은 아니지만 그걸 잘 포장해서 한번 애먹어 봐라, 이런 거. 그런 마음이 바로 우리아의 편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오고 있습니다. 마음 안에 품고 있는 우리아는 누구냐? 내 마음의 판에는 어떤 편지가 쓰여 있는가? 표시나지 않는 미움, 감추어진 분노, 친절하게 포장된 사악한 편지를 손발 잘 맞는 요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거 비밀리에 요압에게 전달하지 말고 그 마음, 우리아의 편지를 지금이라도 하나님에게 펼쳐놓아라.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고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평생 주홍글씨가 될 뻔한 죄인의 낙인을 은혜의 복음으로 씻어주십니다. 우리 역시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내 모습을 눈 감고 타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동안 죄는 눈덩이처럼 또 더 단단해지고 더 깊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시인할 때 비로소 은혜의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나로 인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다. 오히려 내 부족함을 시인하고 겸손하게 낮아지는 가운데에 서로가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죄의 은닉이 아닌 드러냄의 은혜로 털어내고 회복하고 변화되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